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 종을 내려주시오며 이 시간 종의 입술을 빌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이 풍성해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이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선명하지도 않은 아주 오래된 영화, 흘러간 영화들이죠. 옛날엔 주말의 영화 이런 것도 했었죠. 이렇게 영화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름이 제목이 자이언트라고 합니다. 이야, 뭐가 위대하구나, 뭐가 거인이구나, 뭐가 스펙터클하고 요즘 마블 영화처럼 뭔가 참 재밌겠구나. 근데 어렴풋이 어릴 때 한번 이렇게 본 기억이 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간도 있고 해서 한번 작심을 하고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긴 영화였습니다. 이 미국의 큰 아메리카 대륙, 그것도 텍사스에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큰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베네딕트 2세, 그 이름은 빅이라고 하는 대지주입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 록 허드슨이 주연을 맡고 있고, 이 베네딕트 2세 빅이 메릴랜드의 종말을 살아갔다가 25살 레슬리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이 역을 맡고 있는데 한눈에 보고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도둑결혼, 번개결혼을 하고 이 전용 열차 객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농장이 큰지 그 농장에 기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차 한 칸을 다 전세내가지고 둘이 타고 옵니다. 이 텍사스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빅은 누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누나가 갓 시집온 새색시를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동안 자기가 안주 노릇하면서 전 살림을 도맡아 했는데 이제 색시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남동생의 부인이 모든 걸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새색시를 좀 핍박하고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색시가 가지고 왔던 종말을 훈련시키려고 말에 앉아서 막 훈련시키다가 그만 낙마해서 죽게 됩니다. 마침 그때 그 큰 농장에서 일하고 있던 머슴, 아주 유명한 배우지요. 제임스 딘, 이 잭에게 이 누나가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잭도 은근히 새색시 레슬리가 좀 마음에 들고 혼자 짝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잭은 주인집 마님이 물려준 그 누나가 물려준 큰 땅을 가지고 여기서 석유 시추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검은 기름이 터져나오게 되고 일약 석유 재벌이 됩니다. 석유 재벌이 되니까 이제 이 잭이 빅을 찾아가서 너는 땅 좀 나한테 팔아라 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때 마침 이곳저곳에서 석유가 터지게 되고 그리고 빅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농장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서서히 빅은 가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잭이 와가지고 농장을 팔으라고 압력을 가하고 과거 고생했던 때를 생각해서 또 레슬리에 대한 짝사랑 때문에 이 빅을 좀 괴롭히고 안갚음 하려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은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농장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외아들에게 너는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농장을 잘 키워야 된다라고 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아들 조선은 아버지의 바람을 저버리게 되고 의사가 됩니다. 더구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멕시코 여인 중에서 간호사와 함께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혼혈인 손자를 빅에게 안겨줍니다. 그러자 이 빅은 너무나 심한 절망을 하게 되지요. 더군다나 막내딸 리즈는
눈에 가시같이 여겼던 잭을 사랑하면서 아버지 속을 더욱더 애간장을 태우고 상하게 만듭니다. 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그냥 평범하게 전개되는 거예요. 뭔가 좀 화끈한 것을 기대했던 저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3시간 넘는 긴 영화인데 어떤 영웅담도 아니고 감동적인 스토리도 별로 없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농장을 열심히 꾸려나가고 나이가 들며 며느리를 얻고 손주를 얻습니다. 뭐 특별한 인물도 아닌 미국이란 나라에는 제법 있을 법한 그런 일상적인 일들을 가지고 있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무엇이 다이어트, 무엇이 거인이란 말인가 생각해보게 됐어요. 뭐 빅이 좀 몸집이 커서, 농장이 좀 커서, 그리고 뭐 파티에 비행기를 타고 나타나서 뭐 이런 것이 자이언트, 거인인가? 근데 꼭 그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만은 아니었던 걸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자이언트라는 뜻이 과연 무엇이고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를 보다가 재미없어서 졸기도 하고, 그러다가 막판에 영화를 다 보고 났을 때 나도 모르게 잔잔한 감동이 하나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3대에 걸친 그 당시 서부 개척기의 일상을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한 가정의 온전한 일대기 자체가 위대한 것이고 그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낸 자를 거인이라고 부르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이 세워지면 자녀가 생겨나고 시간이 지나면 성장의 성인이 되어 결혼의 손주가 태어나고 이렇게 세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과정 속에 가정을 흔들고 또 힘들게 하고 파괴시키려는 많은 암초와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선 이러한 장애물들 모두 극복해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장의 어깨이고 삶의 무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장들 어깨가 무겁지요. 3대를 걸쳐서 살아온 가장들의 그러한 삶, 어쩌면 그것이 거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경제적 어려움의 비바람에 흔들리고 부부 갈등의 천둥 소리에 또 놀라게 되고 병마의 고통의 폭풍 속에서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자녀의 억장 무너지는 말 한마디에 부모들은 큰 아픔을 느끼게 되고 또 노년이 되어서는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찬소리를 맞아서 무척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나 한국이란 나라는 어디에 살든 3대가 격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삶의 고통과 압력을 느끼는 정도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이언트, 무엇이 과연 위대함이고 거인인가? 이 자이언트라는 그러한 영화 가운데 이런 음악이 흘러나오고 가사가 나옵니다. We shall not be moved. Just like tree death standing by the water. We shall not be moved. 흔들리지 않게,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마치 물가에 씹은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으리라.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물가에 심은 나무들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이 복음성가도 있는 내용이고 과거 60, 70년대 캠퍼스에 많이 불렸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거인이란 무엇인가? 많은 가정에 위기가 닥쳐오고 그리고 가정을 흔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하고 가정을 침몰시키고자 하는 암초에 부딪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가정을 지켜내리라. 이 빅이라고 하는 사내가 레슬리를 사랑하고 또 가정의 종으로 있던 그런 잭이 또 레슬리를 짝사랑하고 산업에 많은 풍파가 지나가고 농장을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자녀들의 속을 썩이고 꿈이 깨어지고 그것도 풍파 속에서 굳건히 지켜나갔던 그런 빅,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과연 거인 자이언트가 아닐까? 빅 베네딕트 가문의 길을 저버리고 의사가 된 빅의 아들 조던이 검은 피부의 아가씨 멕시코 여인이며 간호사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는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혼혈인 손주를 또 아버지에게 안겨줍니다. 그 문제를 인하여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흔들립니다. 최고의 갈등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빅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며느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문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양보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빅이 아내와 멕시코인 며느리와 검은 피부의 어린 손주를 데리고 점심을 먹으러 간이 음식점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백인들에게만 서비스한다는 하는 팻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빅은 인종차별하는 백인 주인과 격렬한 말싸움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주먹다짐을 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한 주먹을 했던 빅은 이 주인과 함께 맞짱 뜨는데 결국은 맞고 대자로 식당에 뻗어버리게 됩니다. 간신히 엘리어스 테일러가 늙은 몸에 그 빅을 이렇게 세우고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엘리어스 테일러 이 레슬리가 이 빅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당신이 가장 멋질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오늘 인종차별 때문에 며느리를 위해서 혼혈인 손주를 위해서 맞서 싸우다가 식당에 맞고 대자로 뻗어있는 그 당신의 모습이 내게는 가장 멋지고 멋진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방향무수고 텍사스를 개척한 젊고 강인했던 모습보다도 가문과 혈통에 치가 된 며느리의 인권을 위해 싸우다가 맞고 쓰러진 남편이 그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남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자이언트, 이 모습이 거인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 어떤 비바람에도 폭풍우 속에도 땡볕과 찬소리를 맞아도 흔들림 없이 가정을 지키고 대를 이어가는 자들을 우리는 서슴없이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이언트, 그 사람이 진정한 거인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집이 흔들리고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병으로 또는 아내가 흔들리고 평생 일구었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 위기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흔들림을 당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좌절과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이 삶을 굳건히 이겨내며 가정을 지켜낼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거인 자이언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 영원한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됩니다.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변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그 비결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1편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에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배다른 형제가 10명이었습니다.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핍박하고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못살게 굽니다. 어린 시절을 배다른 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멸시를 당하며 컸는데 결국 17살의 일이 터지고 맙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저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결국 20세도 안 돼 17살에 애굽에 홀로 노예로 팔려가 노예 시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보디발이 그를 노예로 사갑니다. 청소년 시절에 노예가 돼서 얼마나 힘들고 어둡고 절망적인 시절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또다시 인생의 청천벽력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집 마님이 요셉을 은근히 짝사랑하다가 일이 잘 되지 않으니까 요셉을 아주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쳐 넣어버립니다. 결국 요셉은 20대에 감옥에 들어가서 인생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결코 절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는 감옥에서 원수를 갚으리라 일을 갈 수도 있고 심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 감옥에서 자살을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살을 기도하지도 않았고 삶의 줄을 놓치지도 않았고 꿈을 가지고 그곳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요셉을 보시고 그 요셉을 30에 애굽의 국무총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큰 권력을 가졌을 때 그에게 끌려왔던 형들을 그는 용서하고 그리고 형들을 돕습니다. 결코 원수를 갚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축복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견고히 세워주셨으며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나를 노예로 판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미리 앞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고 형들을 다 용서하고 끌어안아 주시고 가문을 살려냅니다. 이런 요셉을 우리는 거인이다, 자이언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금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모든 백성들은 절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형상을 닮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극렬히 타는 용광로 풀무불에 던져질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끼던 느부갓네살 왕이 설득을 합니다. 한 번만 내게 무릎을 꿇어라.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살려주리라. 이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설득을 해도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손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그리 아니하실 이 말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붙드는 자. 그게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에게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삶에 대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돼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얇은 나무는 쉽게 무너집니다. 조금만 가물어도 목마르다고 불평을 합니다. 햇빛이 조금만 강해도 잎이 쉽게 마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작은 어려움만 만나도 차라리 옛날이 더 좋았더라고 하면서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날마다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4장 16, 17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가 언제 실족하고 넘어진다고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반짝하다가 그 말씀을 믿고 살려고 하다가 핍박이 일어납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면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말라 비틀어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 안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말씀에 깊이 뿌리가 내릴 사람들이 결코 넘어지지 않고 훌륭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내가 심은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푸르고 그리고 아름답고 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알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영원한 삶 소망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것을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썩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바라보면서
흔들지 않고 더욱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으라는 당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날 때 배가 항구에 와서 닻을 튼튼히 내린 그런 배가 흔들리지 아니함 같이 우리에게는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닻을 들이온 자는 결코 흔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험난했던 우리 근대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이어서 6.25 사변을 겪으면서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 국가 발전 속에 또 7, 80년대 민주화와 여러 가지 아픈 삶을 겪으면서 자녀들 낳아 기르고 그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는 이제 노후한 부모님들마저 섬겨야 되는 그런 입장에 살아가고 있는 가장들, 또 오늘날 이제 50, 60대의 이런 가정에 주축할 감당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바로 자이언트요, 여러분들이 거인입니다. 이 격변하는 시대를 살아오면서 3대를 지켜봤습니다.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결혼하여 손주를 낳고 그러면서도 노후한 부모님들이 또 계신 분들도 있고 마지막 그 부모님들을 또 섬겨야 됩니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서도 마지막 부모님께 효도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4대의 틈바구니 속에서 마치 우렁이가 자기 속살을 다 섞이게 퍼주는 것처럼 그런 격변기에 그런 인생을 살아온 여러분들이 자이언트요, 여러분들이 거인입니다. 수없이 가정을 흔들어댔습니다. 병마가 흔들었습니다.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가정을 흔들어댔습니다. 사업이 흔들어댔습니다. 수많은 풍파와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어 넘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목처럼 버텨왔습니다. 이 버티는 삶의 무게, 힘들다고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약속을 붙드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거인으로, 진정한 자이언트로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자이언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이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